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미국은 추수감사절 장식을 없애면서 장식을 하면서 한 달 정도 분위기를 맞춥니다. 유럽은 추수감사절이 없기 때문에 훨씬 일찍 시작해요. 제가 듣기에 우리 에프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텐데 파리 에펠탑은 10월 되면 장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빨리 한대요. 여러분 남미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어떤지 아세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한여름의 크리스마스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어쨌든 5대양 6대주 모든 나라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이 들떠가지고 감사하는 것 감사한 일인데 문제가 뭡니까? 다 기뻐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천국 백성인가 생각할 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조금 많은 게 아니라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입은 자란 크리스마스를 알고 기뻐하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나와본 사람들이에요. 아마 평생 교회 한 번이라도 나와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적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크게 두 가지 이유 같아요. 첫째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모른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데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사람들이 뭐라 그래? 답이 뭐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그 말은 즉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도 주이시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진실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똑바로 알아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탄절에 진정한 기쁨으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주제가 이 성탄을 기쁘게 맞으려면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확신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첫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구약의 세 가지 직종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람어로는 메시아라고 해요.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1절에 천사가 한 말이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또 마리아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리스도 구주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미리 구약에도 많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된 그 자녀. 또 다윗에게 이미 약속된 그 자녀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아브라함에게는 언제 약속하셨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딱 시키고 그때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륙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그 씨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삭이에요. 당장은 이삭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즉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의 복을 받는 것. 그 유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9절 앞줄에 보시면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체적으로 이스마엘도 있고 그두라의 자식도 6명인데 그런 육체적인 자손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을 가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대로 이어간다 이거예요. 그것이 또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는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상속받고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뭔가요? 그것이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1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는데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내가 죄로 인하여 받을 저주 그리고 내 죄값으로 당할 모든 진노의 저주를 예수님이 싹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모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많은 시대 그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또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보시면 내 주 안에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너 죽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
내 자녀를 단수해요.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한 거 보면 솔로몬 같죠? 그런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은 영원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아니라 진짜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도 마찬가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에 관한 로마서의 첫 장을 열면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처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교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길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장차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두 번째 세컨드 카밍, 두 번째 오신다. 그럴 때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나요? 예, 미국, 한국 모든 나라는 다 심판을 받고 끝장납니다. 멸망나라.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왕국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분이 장차 영원한 나라의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이다. 그분을 알아야죠. 그분을 믿어야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가 알죠. 로마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너희에게 더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이론적으로 아들이 오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아들까지 아깝지 않게 주셨다면 그 아들을 믿고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뭐든지 뭘 주시지 않겠느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감당 못하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감당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건방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뭐 물질이 많고 할 때 이게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쓴다면 그건 다 없어지고 맙니다. 쓸데없는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천국을 이루도록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텐데 그런 생활하지 않으면 가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에게 뭘 더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 넘치는 삶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로 다 같이 읽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4, 5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내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잖아요. 죽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에 나오라니까 벌떡 일어나 나오잖아요. 지금도 못 고치는 나병 환자 깨끗하게 고치시잖아요. 군대 귀신이 물러가잖아요.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도 알 수 있고 성경도 말하고 증인들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도마가 날 안 믿어. 내 만져봐야 믿겠어. 그럴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하신 말.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 보고 내 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좀 되어봐라. 그럴 때 성령님이 감동해서 도마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한 고백이 뭐예요? 의심하는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깨닫고 제대로 고백하더라. 오늘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진실로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가?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은 단순한 우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가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죄를 짓고 하면은 그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거와 같잖아요.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씻어야죠. 그래도 마음대로 막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다 받지 아니하나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요 목사가 돼도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나온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런 육에 속한 사람도 교회에 있어요. 목사님 중에도 있어요. 함부로 말하기 어렵지만 꽤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걸 나도 슬퍼해야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 20절에 잘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동정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를 인용해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처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야 했나요?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중보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중간 역할로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을 해결할 분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이 중보자의 자격은 두 가지. 첫째로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이미 알고 우리가 들은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셔야 돼요.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주의 자격을 갖춘 분으로 또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켜서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죽음, 자기 죄는 아니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결론. 예수님은 우리의 다섯 번째 구주이시다. 구주가 되신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과 같은 뜻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WCC나 대화신학자들은요, 모든 종교의 결론은 똑같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결론은 똑같다. 이런 엉터리 같은 거짓 이야기를 막 합니다. 신학교 교수가인데 학장이 그래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만약 그 말 틀면 예수님이 사기꾼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예수님만이 구주시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C.S. 루이스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차버리고 가든지 안 그러면 무릎을 꿇든지 둘 중에 하나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길, 천국 백성 구원의 길을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다고 해도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제대로 믿지 못하고 택함 받지 못한 자로 적은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받은 자가 적은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 혈통으로 하나 육종으로 하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적인 세 가지 축복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내 말을 듣고 또 나버리신 줄 믿는 자는 첫째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뭐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죽어도 유한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고 죽는 순간 영광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날을 오히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세례 받았는데 직분 있는데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태복음 7장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열매를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화초예요? 포인세치하잖아요. 그죠? 포인세치하는 빨간 잎이 나니까 포인세치. 보니까 아는 거예요. 사과를 알려면
어린 종자는 몰라요. 사과가 열매 맺히면 사과구나, 감이구나, 배구나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아는데 이 사람이 참으로 예수 믿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냐 알려면 열매를 봐야 돼요. 그건 보여요. 그 보이는 것 중에 네 가지만 이야기해요.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는 믿는 자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안 믿는 자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야. 아까운 양 11조 철저하게 잘 드리지만 공의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려고 확장 섰더라 이거예요.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열매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 특징 두 번째는 영접한 사람. 영접도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 그 너희가 누구냐면 전도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를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이 비슷한 구절이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나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두 번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 즉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을 영접하는 것. 나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면서 전도자 홀대하는 자는요, 그거 가짜입니다. 하나님 안 영접한 자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 보내놓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복음을 가르치면 야, 너 선생님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 마음이 열려 있어야지. 막 싸우고 죽이려 들고 우리 교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유수그룹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유수그룹 전도사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래 제가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내가 막아주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복음 전해요. 그 다음에 잘 있었어요. 우리 교회 제일 오래 있었던 8년 몇 개월 있었죠. 아주 희한한 일들이 있었어요. 제대로 된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할 줄 아는 자가 주님을 영접한 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참으로 예수 믿는 자냐? 그 증거의 열매.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성경이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일.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보시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했죠. 참으로 예수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예요. 무엇에 순종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보낸 그 사랑을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 자녀인데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분명하게 가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어떻게 드러나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직분이 있다고 구원받은 자이냐? 아닙니다.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 예수님 하신 말씀 계시록 2장 5절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옮긴다는 말은 교회 문 닫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사랑이 없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면요 성도들이 다 떠나잖아요. 싸우는 교회 어떻게 돼? 교회 문 닫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시면 그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23장 3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 지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실제로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 우리가 했던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 박해한다고 해서 막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사람들은 원수를 어떻게 미워하죠. 보복하죠. 죽이려 하죠. 싸우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죽이려 들어도요. 차라리 날 죽여라고 내가 제물로 나갈 수 있어야 돼. 그게 사랑의 사랑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다른 점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4, 5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주기도문 바로 뒤에 구절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 용서하시려니와 반대로 너희가 사람 잘못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회개한다고 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 이거예요. 용서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로마서 1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경험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합하라. 내 사랑하는 자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므로 내가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자동적으로 교회 나올 거예요. 헌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 죽인 원수를 입양했다는 말 듣고 예수 안 믿는 하만 군수가 수십억 들여가지고 세상에 이런 존경할 분이 있느냐. 아주 역사적 유물관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우리가 향내가 나면요 그 향내의 영향을 받고 복음화 되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요? 에베소 3장 1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분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0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면요, 내가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이루어 주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답은 하나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말씀대로 믿을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성령의 충만한 자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약속된 풍성한 넘치는 삶을 살고 많은 자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